에스겔 23장, 2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동일하다는 것을 밝힌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의 내용은 불의, 부정, 악행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숭배를 영적인 음행으로 형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 자매로 비유하여 영적 음행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일종의 안전과 보호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 드릴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였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리어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속화되기 마련입니다. 불의, 부정, 악행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상이 23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시간을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장인 24장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집권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그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롱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에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제9년 10월 10일 날짜 곧 오늘날은 앞선 예언이 주어졌던 때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3차 예루살렘 공격이 개시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기록은 에스겔의 예언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된 것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날, 이를 기억함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포위된 성 아라의 백성들은 심히 곤고한 증인이 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행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비유적인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하였습니다. 가마는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마에 비유한 예는 11장에도 있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침략 위기에 처한 남유다 왕국을 상징하는 끓는 가마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는 근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롱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쪄다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성전국은
패전국의 지도층 사람인 귀족과 권력자들을 먼저 약탈하고 사료하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닥치는 환난을 면할 자가 없습니다. 가마에 넣은 고기처럼 삼키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6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하는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등이를 일일이 끊을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뒷걸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도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부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 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삭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누워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피 흘린 성읍이란 우상 숭배를 위해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릇된 재판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륙을 일삼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본문 6절에는 녹성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하는 가마여 화 있을 진저 하였습니다. 녹성 가마는 예루살렘이 추악한 죄악으로 더럽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녹이 쓴 기계나 도구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도이면서 성도다운 면모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심령이 녹슬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주의 일을 깊이 하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그의 심령이 녹슬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심령에 있는 녹을 발견하면 제거해야 합니다. 교만, 시기 질투, 강팍함, 나태함, 탐심 등등의 녹은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변명하고 타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마음과 신앙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녹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태만하며 자신의 행태를 스스로 변호하고 있으면 마치 심하게 녹슨 기구는 정상 기능 회복이 어려운 재생불량 상태가 되듯이 되고 맙니다. 발람 선지자와 가룟유다가 그 한 예가 됩니다. 그 심령이 심하게 녹슬었습니다. 본문 14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하였습니다. 철저히 더럽혀진 예루살렘, 즉 유다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시되 그들이 행한 대로 징벌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들어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한다, 내 손 가지고 내 마음대로 글을 쓴다고 하여 함부로 망령된 말을 하거나 참수하고 비방하는 글을 씁니다. 이런 행위는 그의 마음에 가득한 탐심과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들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함은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비난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몰사하는 비극을 자초했습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그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한편 주님의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잊지 않으시고 행한대로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감추거나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행한 일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군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르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이란 에스겔을 사랑하는 아내를 가리킵니다.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갑작스러운 재앙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을 것과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말합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17절에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려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정결 규례에는 대제사장은 형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부모가 죽었다고 해도 그 시체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평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예루살렘 멸망 시에 모든 유다 백성이 다 화를 입어서 슬픔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 멸망은 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스러운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실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해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들은 말씀을 아침 일찍 자기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극한 슬픔도 드러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실제로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전달한 날 저녁에 죽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함을 증언하는 증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멀리 내다보면 결국은 슬퍼할 일만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낯설고 물선 이국 땅에서 고생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떠나서 볼 수 있으면 사실은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죽음 건너편을 볼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믿음과 상상으로 보면서 슬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슬픔의 날은 어느덧 지나가고 드디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국을 완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때 황홀한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알리고 아니 죽음에 대하여도 슬픔을 나타내지 않으니 백성이 에스겔에게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자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군대의 칼에 백성들의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증이 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하였을 때 예루살렘 거민들은 넋을 잃은 채 슬픔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참담한 일을 보고 당하는 백성들은 비춰 바라보고 탄식하며 망연자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가 슬픔을 나타내지 않는 행동은 예루살렘과 백성들이 당할 일의 표적이며 징조라는 점을 알리며 이 징조가 현실이 되는 날 비로소 백성들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의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선민 이스라엘의 긍지이며 영광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있는 이상 그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고 안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이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나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받게 되는 교훈을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당의 화려함이나 교단의 위세나 세상에 대하여 과신한 선한 사업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다운 주의를 용납하고 그런 조직에 가담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와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교세 확장을 위해 기만수를 쓰고 신의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허망하다는 것이 대대적이고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날이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먼저 휴거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날 교회당에서 예배의식이 진행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들림받지 못하고 남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비로소 평소에 예수로 듣고 넘긴 종교다원주의, 이단사슬, 세속화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군사들 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살아남은 자들이 비로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듯이 뒤늦게 깨닫고 탄식에 본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대환란 중에 대우각성하는 사람은 믿음을 회복하고 순조자가 되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역사에서 신자들이 방심하면 어느새 심령에 죄의 녹이 슬게 되므로 녹슬지 않도록 살피고 만일 녹슨 부분이 생기면 속히 녹을 제거하라는 교훈을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탐심과 교만은 심령을 녹슬게 하는 근본 원인이므로 분수에 지나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